여러분 그런데 다 큰 성인이 갑자기 소변 마렵다 그래서 아무 데나 소변 보면 어떻게 돼요? 입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은요 마치 소변을 보고 싶다가 아무 데나 소변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목회자 됐는 줄 아세요? 말 때문에 된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미션 스쿨 다녔습니다. 앞으로 한 명씩 나와서 자기의 비전이 뭐냐고 말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온 학생이 제 꿈은 선교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학생이 나와서 제 꿈은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나왔는데 이상하게 그 압박감을 받았어요. 나도 목사 아들인데 뭔가 한마디 해야지. 근데 진짜 그냥 뜬금없이 제 꿈은 언어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정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럼 성경은 말에 대해서 이제 많은 말씀을 합니다. 특히 잠언 말씀을 보니까요. 잠언 13장 2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입술의 열매에 따라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잠언 10장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성경은 말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배를 봐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배를 보면요 그 큰 배, 대왕고래 같은 그 큰 배가 작은 핸들, 그 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돌리면요 오른쪽으로 가고요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갑니다. 또 우리의 혀는요 불과 같아요. 작은 불이 나무를 태우듯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말합니다. 또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말 한마디가 불사른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온다. 뭐죠? 말로 인한 고통이 지옥과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혀가 마지막에는 지옥불에서 타버릴 수 있다는 거죠. 가정이 왜 깨질까요? 인류의 평화를 위해 싸우다가 깨질까요? 아닙니다. 사소한 말이 상대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찌르고 감정이 상하면서 나중에는 서로 공격하며 전쟁터가 되고 나중에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도 왜 그렇죠? 각자 생각이 다른데요. 중요한 건 생각이 다른데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개척을 결심한 후에 먼저 개척한 선배들과 대화를 하거든요. 항상 그분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있었어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바로 성도들의 말입니다. 한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분명 분위기가 좋았다. 사람들이 오면서 부흥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 분이 왔는데 이분이 교회 근처에 이제 카페를 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 카페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카페에 가서 뭐 할까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 남 이야기. 그 중에서 남의 허물을 얘기하는 이야기. 뒷담화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해봤습니까? 비난하면요 그 다음날 딱 그 사람을 보면요 다르게 보입니다. 갑자기 다르게 보여요. 얼굴만 봐도 갑자기 싫어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끼리 같은 편이 되잖아요. 그러면 파가 나눠집니다. 같은 편이 아니면 밥도 안 먹고 인사도 안 하게 되죠. 그럼 교회가 거의 이제 화석화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한순간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왜 말이 중요하냐면요. 그냥 말하면요. 이상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입 안에는 뱀이 살고 있어요. 입 안에 뱀이 살고 있다니까요.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모든 동물들, 바다의 생물, 곤충, 새들은 다 길들일 수 있고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쉬지 아니하는 악처럼 계속 악을 내뿜고요. 그 안에 독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3절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 인간이 죄인됨의 핵심을 잘 보여주는 건 인간의 말과 언어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그 약점을 공격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는 그 악마가 우리 안에, 입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거예요.
제 삶의 좌우명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이거 뭐죠?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아닙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말했어요? 저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실제 어떻게 됐어요? 그 말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얘기했는 줄 아세요? 똑같은 걸 보고 왔거든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다. 라고 말했고 그 말 그대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목회자 됐는 줄 아세요? 말 때문에 된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선생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는 거예요. 왜 불렀는지도 몰라요. 갔더니 아빠 목사님이지.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목회자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 모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앞으로 한 명씩 나와서 자기의 비전이 뭐냐고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 명씩 이제 나와서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 나온 학생이 제 꿈은 선교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학생이 나와서 제 꿈은 목회자입니다. 또 앞에 있는 사람은 저는 아프리카 선교 가는 게 제 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나왔는데 저 농구 선수가 꿈이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뭔가 그 압박감을 받았어요. 나도 목사 아들인데 뭔가 한마디 해야지. 그래서 진짜 그냥 뜬금없이 제 꿈은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기도하다가 그때 그 말이 생각이 나요.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은 야, 내가 그때 네 말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오죽했으면 이런 속담이 있겠어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근데 아니에요. 남말도 하나님이 듣고 반말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4절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말을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언어가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기억하시고 정말 말이 씨앗이 돼서 그것이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경기도 광주에 교회를 이제 개척한다고 이제 목사님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제일 걱정해 주시고 또 말렸던 분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목회자분들이 많이 말리셨어요. 한국 교회가 20%나 감소했다. 코로나 이후에 더 교회 분위기가 안 좋다. 요즘 누가 개척교회 가냐? 너보다 사역 더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성경 공부도 잘하는데 개척했는데 안 되더라. 근데 저는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에게 항상 잘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비록 흔들리고 의심이 될 순간이 있었지만 부정적으로 내뱉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저희 교회는 특히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름이 뭐죠? 백만 제자 교회잖아. 백만 제자 교회. 백만 제자 교회 뜻이 뭔지 아세요? 예. 거룩한 백성이 가득한 교회. 예. 백성백. 뭐 흰 백도 되고요. 흰 옷을 입은 거룩한 백성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백만 제자 교회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의 말,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녀들 볼 때마다 안타깝고 좀 안타깝죠. 부정적인 말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범죄자들 관련된 책 좋아합니다. 왜 이 사람은 범죄자가 되었을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대부분 말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가정 환경이 잘못됐다, 힘들었다 얘기하죠. 대부분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부정적인 폭언을 들으면서 자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넌 나쁜 아이야. 넌 실패할 거야. 넌 그냥 실수로 태어났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는 아이는 내면화된 죄의식, 낮은 자존감, 정서적 조절장애, 낙인 효과 등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성공했던 사람들은 어떻죠? 그 부모님이 항상 그를 말로 북돋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사람이에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사랑스러운 존재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한 아이가 말 더듬이에요. 그래서 그는 친구들에게 심하게 놀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항상 기죽지 않고 당당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의 어머니 때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자주 말을 더듬으면 이렇게 말했어요. 넌 생각이 너무 빨라서 말이 미쳐 쫓아오지 못하는 거야. 노 플라블룸.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 아이가 나중에 지금은 망했지만 한때 유명했던 지혜의 창시자 잭 윌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이런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자녀를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비싼 옷 안 사줘도 되고요. 비싼 학원 안 보내도 됩니다. 말로만 잘해도요.
자녀들이 잘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세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너희 말을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당시 소금은 매우 귀한 것이었어요. 소금은 돈이었습니다. 소금으로 노예를 사기도 하고요. 소금을 가진 사람은 부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석유와 같았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을 했어요. 너무 많이 소금이 들어가면 짜죠. 또 너무 안 들어가면 싱겁습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첫 번째는 말을 적게 하고 들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말하고 있는 게 뭐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아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잠언서 10장 19절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서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잠언서 17장 7절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지나친 말을 하는 것은 미련한 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28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말을 아껴야 됩니다. 말을 나가고 싶어가지고 혀 끝까지 왔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닫아야 돼요. 여러분 소변 보고 싶을 때 있죠. 그러면 어떡하죠? 아무데나 소변 봅니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갓난아기, 기저귀 찬 아기는 그렇게 하죠. 아이는 조절을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다 큰 성인이 갑자기 소변 마렵다 그래서 아무데나 소변 보면 어떻게 돼요? 입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은요 마치 소변을 보고 싶다고 아무데나 소변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든 법칙이 있습니다. 3, 4, 6의 법칙. 한번 따라해 봅시다. 3, 4, 6의 법칙. 대화의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 3은 뭘까요? 누군가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1초, 2초, 3초 있다가 반응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잘 지냈어? 바로 얘기하지 말고 1초, 2초, 3초 있다가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3초 동안 갑자기 궁금해져요. 무슨 말을 하지? 그러면서 상대가 나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설교학에서도 꼭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설교하다가 꼭 침묵해라. 그러면요 하다가도 갑자기 집중하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대화를 해보면요 내가 할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말을 자르고 다 한 줄 알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꼭 어떻게 됩니까? 원칙을 지켜야 돼요. 내가 한마디 하면 3초 있다 얘기해라. 3초 있다가. 그렇게 하면 크게 안 싸워요. 근데 어떡하죠? 안 듣고 막 자기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3초 동안에 어떻게 되죠?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또 상대도. 또 다른 말을 할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이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 앞에서 숙성하는 그 잠깐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허락받은 말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요. 자기를 높이게 됩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건 뭐였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래서 입은 하나고 귀는 몇 개예요? 2개라는 거죠. 2개. 그래서 말을 하다 보면 우리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가라. 여러분 추운 겨울날 어떤 사람이 장갑이 없이 손을 떨고 있어요. 근데 같이 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자 막 추운데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얘기합니다. 아우 나는 이 장갑을 샀는데 이 장갑이 너무너무 좋더라. 비싼 거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장갑이 없어서 떨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열받겠죠. 우리가 그런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런 대화 진짜 많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합격했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떨어졌어요. 근데요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말을 너무 적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죠.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음식 중에 너무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잖아요. 고기 먹을 때 소금 없이 먹으면 맛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 말을 해야 될 때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의 중요한 건 뭐죠? 상호작용 아닙니까? 인격이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할 때 이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면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반응이 비슷하게라도 오지 않으면 실망하게 돼요. 마음의 문이 닫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 요즘 살찐 것 같지 않아? 라고 아내가 남편에게 말한다면 무엇을 기대한 걸까요? 아니야. 지금 딱 보기 좋아. 난 약간 통통한 여자가 좋더라. 뭐 이런 걸 기대하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맞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싸움이 나는 겁니다. 정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속 마음을 깊이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힘드셨겠군요. 고개를 끄덕여 주거나 좀 이렇게 불쌍한 표정도 짓고 해줘야 되는데 아무 무표정이에요.
그럼 상처받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말씀 보면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새 번역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어,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아야겠죠. 제가 이번 주에 친구 2명을 만났습니다. 아주 오래된 친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대화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떤 대화이든 자기 이야기로 끌어오는 거예요. 나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다른 친구하고 열심히 들어줬습니다. 계속 이제 얘기를 합니다. 계속 들어줬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커피숍에 갈까? 그랬더니요, 갑자기 내가 알고 있는 그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를 가자. 거기 너무 머니까 가까운 데 가자 했더니요, 그 사람이 새로운 커피 볶는 방식을 개발했는데 커피에 대한 얘기를 한참 하더라고요. 저는 커피에 대한 관심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혼자서 계속 5분 10분 동안 떠드는데 컷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다른 친구랑 좀 얘기를 하고 싶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갑자기 대화의 공을 자기 주제로 끌어와요. 나는 말이야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이 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 친구는 사업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화법을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면 절대 인생이 풀릴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발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아멘. 들어야 됩니다. 잠언서에서는 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을 많이 하는 자는 패역한 자와 같다라고 말할 만큼 우리 입술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큐티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12살 때였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2장 46절 보니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더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십니까? 질문했어요. 그리고 듣잖아요. 예수님도 들었다니까요. 저희 교회 특징은 온 세대가 다 친하지 않습니까? 같이 이렇게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있으면 막 혼자 얘기하지 마시고 좀 들으세요. 예? 그렇지 않으면 꼰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 랍비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항상 누군가를 가르치고 말하려고 한다면 힘든 겁니다.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상 은혜 안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잘하는 방법이 뭐죠? 대화의 기술, 대화의 법칙 같은 책을 읽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꼭 공부하세요. 또 직업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요, 내 가까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진짜 중요한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말은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은혜롭게 말을 하려면 우리의 마음에 항상 은혜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 미움이 있으면 미움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있으면 은혜와 감사의 말이 나오는 거겠죠. 우리의 마음이 항상 매 순간 은혜에 비해 심령에 촉촉히 적셔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분의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은혜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건조해지잖아요. 사막처럼 건조하면 까칠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비가 우리 심령 가운데 항상 촉촉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방법은 뭐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가 내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또 거짓되고 교만한 자아가 왕이 되고 그런 말들, 상처 주는 말이 나오는 거죠. 한번 또 따라합시다.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안에 염려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염려하면요 말을 잘할 수가 없어요.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호흡처럼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계속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자녀들과 온천 그 워터파크를 다녀왔습니다. 저녁이 돼서 일단 가까운 곳에서 밥 먹을 시간이 가까워져서 인터넷에서 발견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저는 항상 가까운 데를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우리 닭갈비 먹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서유리가 닭갈비가 매워서 못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0.3초 만에 반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0.2초 만에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돈가스를 먹으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또 아내도 한 0.1초 만에 반박을 합니다. 낮에 먹었다. 그러니까 순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진 거예요. 싸우진 않았습니다. 뭐 말다툼도 하지 않고 다행히 아내가 잘 순응해서
닭갈비 옆에 이제 칼국수를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저녁에 잠깐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이 3, 4, 6의 법칙을 안 지켰구나. 누가 말한 다음에 내가 이 말을 반박하더라도 듣는 척이라도 하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떡하죠? 말을 하자마자 0점 몇 초 만에 반박하면요 기분이 나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때 아,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좀 3초간 침묵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좀 들어주고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또 하나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보통 휴가 가거나 시간 많을 때 많이 싸우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워터파크에서 계속 수영을 하다 보니까 순간 기도 시간도 못 지키고 수영하고 놀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 말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항상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허락받은 말만 하겠다.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항상 은혜 가운데 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